주 철학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야베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베스,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통 혹은 수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이름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김고통, 이수고라는 말 들어봤어요? 김고통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어디 그 부흥회하다 보면은 헌금봉투를 읽을 때 조금 있습니다. 뭐 지화자, 그다음에 김무식, 뭐 이런 건 있어요. 있는데 난 지금까지 김고통, 이고통 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소수고, 송수고 없어요. 아직까지 사극 드라마에도 고통이나 수고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그것도 아버지가 지은 게 아니라 어머니가 지었다고 했어요. 자, 역대상 4장 9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어머니가 수고롭게 낳았어요. 수고롭게 낳았어요. 근데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주거든. 근데 아버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니면 아버지가 있더라도 이놈의 자식 너무나 내가 수고롭게 낳았으니까 이놈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자,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야베스는 좋게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엄마를 거의 죽일 뻔했어요. 엄마가 거반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다 죽다가 살아 난 그런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탄생을 아버지가 있었는지 뭐 없는 것이 거의 뭐 확실한 것 같지만 성경에 다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엄마마저도 이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수고라고 지었다. 그러니까 엄마마저도 그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의 어머니가 그의 탄생을 기뻐했다면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삭개오, 순결이라는 이름을 쓸 수도 있고요. 뭐 샤론이라는 이름도 쓸 수 있고 샬롬이라는 이름도 쓸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베스, 고통이라 수고라. 자, 역대상 4장 9절 상반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기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스럽게 태어났고 저주스러운 환경에서 자랐으며, 그리고 정말 엄마마저도 그의 탄생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예요? 야베스는 형제들 가운데 가장 귀중하고 존귀하고 honorable person, 바로 뭡니까? 명예로운 자가 지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honorable이라고 공부 안 하고 honorable이라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이성 목사님이 그 잘못된 겁니다. honorable입니다. 뭐 알았어요? honorable. 자, 그런데 여러분, 쓰레기통 속에서 태어났던 그런 그 환경 속에 태어났던 야베스도요, 완전히 하류 인생, 완전히 쓰레기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던 야베스. 여러분, 그는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존귀한 사람, 하류 인간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으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까 노래 찬송하대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이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제가 왜 첫 주 철학교대에 특별히 야베스의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라도 고통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힘겨운 멍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내가 야베스처럼 좋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지 않는 환경에 자라가지고 내가 지금도 쓴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 얼마든지 우리도 야베스처럼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역전시킬 수 있고 아너러블 맨이 될 수 있으며 우먼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나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야베스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에 대한 말씀을 받으시고 잘 들으셔서 야베스처럼 인간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 다 honorable person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존귀한 자가 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존귀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이 성경은 야베스를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전부 사람의 이름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하여 인류의 족보가 전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거 여러분 성경 이거 제대로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대략 지나가지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학자 아니거든요. 그거 몰라요. 나 이재훈 목사님 성경을 좀 봐야 되겠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록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까지 기록해온 모든 방식과 완전히 달라. 파격적입니다. 얼마나 파격적인지 몰라요. 너무 야베스에 대해서 성경 기록자는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베스를 기록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오늘 9절로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전혀 기록의 방식이 다릅니다. 야베스는 그 모든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귀중한 자라. 이 사람들의 인물됨을 기록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 누구에도 수식하지 않는 그 수식어가 야베스에게는 얼마나 많이 배려가 됐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야베스는 그야말로 모든 고통과 저주스러운 환경을 극복하고 그로 인해 받은 축복이 뭐냐? honorable person, honorable man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honorable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철학에도 나오신 여러분들 다 오늘 이 시대에 야베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야베스, 여러분 우리 뭐 여기서 얼마나 좋은 집안에서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간증 들어보면 다 험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요. 우리도 야베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집사님도 꼭 존귀한 인생이 되세요. 한 번 더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존귀하게 생기셨어요. 한 번 해봅시다. 복 들었다. 시작. 복 들었다. 복 들었다. 복 들었다. 참으로 고통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고통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한마디로 치열한 경쟁에서 그는 성공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온통 저주와 속박 속에서 살도록 했던 모든 사탄의 권세, 운명의 사슬을 완전히 박살내버렸던 영적 전쟁에서도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왜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었으며 최고의 축복을 얻었을까? 여러분, 야베스는 환경 탓을 안 했어요.
자신의 운명을 절대로 탓하지 않았습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저주스러운 환경에서 태어났단 말인가? 아, 나는 왜 이렇게 저주스러운 환경에서 내가 자라고 있단 말인가?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나 있으며 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저주스러운 이름을 지어줬단 말인가?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이름 바꿔달라고 한 적 없어요. 우리 아들 이름 좀 바꾸자고. 이거 바꾸려면 바꿔라. 예. 한문이 너무 좀 무겁다고 그래서 바꾸려면 바꿔라. 아, 소성군 하지만 소군성이라고 하면 어쩌냐. 뭐 군성이 뭐 어떠고 성군이 뭐 어떠냐. 알아서 해라. 지가 아는 거 있는데요, 야베스는 절대로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께 탄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먹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장 1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매우 중요해요. 뭐가?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더라. 그가 구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더라.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존귀한 자입니다. 아너러블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요, 인간 승리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그의 기도입니다. 도대체 그가 무엇을 기도했길래, 그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는 고통스럽게 태어나고 고통스럽게 자랐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안 얼어버는 사람이 되었단 말인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단 말인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 무슨 뭐 풍파 속에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올해도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가 이기십시다. 기도로 우리가 안 얼어버리는 사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가 닿으 아래 슬픈 마음 있을 때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닿으 아래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주 예수께. 도대체 야베스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단 말인가? 첫째로 먼저 복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복을 달라고요. 예? 여러분, 복을 달라고 하는 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야베스가 그렇게 구해서 하나님이 들어줬는데요. 자, 4장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기 복을, 옛날에 복의 복을 더하사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복을 달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bless me indeed. 진짜 복을 주십시오. 진짜 복다운 복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얼마나 솔직하게 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한번 주십시오. 진짜 복을 주시면요, 난 너무나 고통스럽게 태어났고 내 인생이 너무나 저주스럽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진짜 복을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복 달라고 하면 너무 막 기복적이라고. 그래요. 기독교가 기복 종교는 아닙니다. 기복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제도 뭐 잠이 안 와서 이렇게 쭉 보면서 보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독교를 오해만 안 돼. 맨날 막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복 받는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기복주의로 가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물량적이고 막 기복적인 신앙을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뭐냐? 우리 기독교가 바알 종교를 따라가서는 안 되죠. 물량적이고 막 그냥 번영 종교로 따라가서는 아니 되죠.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비판,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복 달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비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비판은 당연히 정죄받고 비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아니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할 복을 응당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가장 먼저 행하였던 것이 뭐냐?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자, 창세기 1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첫째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뭐 이게 생산을 할 나이가 지나신 분들은 자녀 교육 잘 해갖고 꼬셔가지고 3명 4명 이상씩 낳을 수 있도록, 그리고 혼자 젊은 사람들 어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식을 낳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이제 장가를 좀 늦게 간 편이죠. 아직도 안 갔으니까. 근데 이제 하여간 조금 옛날에는 나이 1살 더 먹어도 괜찮다 그랬는데 이제 안 된다. 좀 젊은 애 얻어가지고 애를 낳아야죠.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 너도 임마 좋은 DNA, 아빠의 DNA가 딱 숨어 있는데 좋은 여자에서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노아 홍수 사건으로 인류가 다 멸망했어요. 노아 가족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도 복을 주셨어요. 복을. 자,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여간 구약에서 하나님의 복의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다산의 축복입니다. 다산의 축복. 그 옛날에 가족 계획 잘못해가지고 그냥 참,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미래를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우리나라 이대로 가면은 여러분 뭐 우리 민족이 없어진다고, 뭐 50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절대로 그래서 대한민국이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나라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자식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심판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복을.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바벨탑 심판을 하셨어요. 근데 바벨탑을 누가 쌓았습니까? 고대 바벨론을 바벨론 제국을 이뤘던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쌓았다고 뭐 고고학적으로 다 밝혀졌죠. 그런데 니무롯과 정반대되는 사람을 하나 부르셨어요. 이게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이 복이 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에는 반드시 선교성이 있고 전달성이 있고 섬김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뭐냐? 한 사람에게 축복이 머문 게 아니라 아브라함 네가 복을 받으면 그 복이 흘러서 네 자손에게도 흘러가야 되고 이웃에게도 흘러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전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이 돼서 그 복에는 뭐야? 선교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걸 옛날에 개역 한글에서는 좀 의역해가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번역도 나쁜 번역이 아닙니다. 이 베라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나쁜 번역이 아니라 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복이 하나님 축복에는 흘러가는 특징이 있어요. 전달해야 되는 특징이 있어요. 축복의 통로자, 축복의 시작자, 시발자가 되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뿐입니까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
야곱을 봐요. 야곱이요. 야곱 바단 아람에서 그 누굽니까? 예삼촌 라반이 야곱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 그대는 우리 집의 복이요. 그대가 온 이후부터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돼요. 제발 우리 집안에 붙어 있어 주소. 여러분, 야곱이 때문에 그 집안이 잘 됐어요. 요셉에는 어떻겠습니까? 바로왕이요. 바로왕이 요셉, 미스터 요셉, 총리 요셉, 그대는 이 나라의 복이요. 우리 민족이 복이요. 이 근동 지역의 복의 근원이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7년 환란을 잘 넘기고 있으니 그대가 이 나라의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여러분, 요셉도 자기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복이 흘러가고,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에는 바로 전달성이 있고, 그리고 섬김성이 있고, 그리고 선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야베스가 구한 복은 이런 복이었다는 겁니다. 야베스가 구한 복은 바로 이런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혼자 잘 먹고 좋은 자동차 타면서 저 아주 똥비가 나고 그냥 저 혼자 아주 먹고 싸고 이런 축복을 주십시오.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뭐냐? 성경에서 쫙 역대상하까지 내려오는 축복의 특징은 뭐냐? 전달성이 있고, 그리고 통로성이 있고, 그리고 선교성이 있고, 섬김성이 있다는 겁니다. 야베스는 바로 이런 복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뭐예요? 존귀한 사람이야.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존귀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축복이 나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머물지 않고 축복이 나로부터 시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 축복이 나로부터 멈추는 게 아니요, 계속해서 흘러가고 전달이 되는요. 한마디로 그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받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진짜 복을 주십시오. 저에게 참말로 복을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을 섬길수록 정말 주님 앞에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이 더 두려워지고 더 존귀하게 느껴지고, 내가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나는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구나. 이방 사람들에게 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더 성결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복받은 자답게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섬길수록 좋은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니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두 번째는 그는 그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지역을 넓혀달라고. 자, 역대상 4장 10절 상반절 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주려. 나의
지역을 넓히시사. 여기 빠져먹었네요. 자, 나의 지역을 넓히시사가 빠져먹었어요. 여기 지역이란 말은 지경입니다. 지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이 조폭들로 말하면 나의 나와바리를 넓히게 해달라. 근데 감히 어떻게 나와바리라는 말을 씁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지역을 넓혀달라. 이걸 조금 더 물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저의 부동산, 저의 재산의 영역 이런 걸 넓혀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의 지역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의 지경은 아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에 어떤 곳에 야베스는 유달리 부동산에 대한 욕심이 많았더라, 땅에 대한 욕심이 많았더라. 아마 이러한 토가 달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베스가 자신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허락해 주었어요. 야베스가 말한 지역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거는 당연히 아마 복을 받아서 존귀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떤 자신의 삶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역량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어떤 그 리더십 내지는 영향력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 영향력의 지경, 거룩한 파장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자신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한 하나님이 전해지는 영향력의 지경, 그리고 섬김과 봉사의 영향력의 지경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땅보다,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영향력입니다. 권력 중요하죠. 돈 중요하죠. 그런데 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수천억을 남기고 어디 그 괌인가 여행을 가시다가 그냥 사위에게 다 재산을 물려주고 갔던 그런 분들은 글쎄요, 그 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부동산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인천에 그 부흥회를 가가지고 그 건물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 건물 맨 꼭대기에 뷔페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 한번 가봐야 됩니다. 그때 돈으로 2천억인가? 지금은 얼마나 되겠어요? 그곳에 가서 제가 집회도 아마 10수년 됐을 거예요. 이야, 참,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자체가 영향력이 될 수는 없어요. 누가 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권력이나 지배력보다 중요한 것이 거룩한 영향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 이 사람이야말로 축복의 영향력과 거룩한 영향력을 통하여 시대를 밝게 해주고 축복이 흘러가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은 리더십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은 사람의 뭐라고 할까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고 복을 받은 사람은 아나름을 퍼쓰는 거룩한 리더요, 이 시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죠.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거든. 그리고 자신을 통해 영향력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 이런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사.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영광이 널리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영향력을 저에게 넓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저주 속에 태어난 사람,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세상에 저런 야베스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저런 야베스 같은 사람도 저렇게 성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인다고. 오늘 여러분 이런 야베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우연히 국민일보 검색을 해봤어요. 오늘 제가 얼마나 바빴습니까? 했는데 며칠 전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교계 기사만 딱 통틀어 가지고 어떤 교수님이 연구를 해서 발표했어요. 제일 많은 긍정적 기사를 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용훈 목사님, 여의도 순목교. 왜냐? 그 많은 행사를 하셨어요. 또 이번에 한교총 대표회장이 되시고, 또 뭐라고 할까요? 특별히 그 세계 오순절 대회를 교회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긍정적 기사가 많이 나온 사람이 여러분 여기 소목사더라고 보니까요. 아니 뭐 박수란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한쪽에서 욕을 하고 공격을 하고 해도 가장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기사가 바로 그분이야. 객관적으로 오 교수님이 발표한 걸 국민일보가 그대로 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뭐 이영훈 목사님을 따라잡으려고 그런 말이 아니고 교계 바깥 저 조중동을 비롯한 일반 기사까지 합치면 저하고 이영훈 목사님이 비등비등하든지 제가 더 많이 올라가든지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탄절 기사가 그냥 소강석 그냥 함께 도배가 됐거든요. 근데 교계 기사만 봐도 여러분 제가 두 번째 긍정적 기사가 많이 나왔다는 걸 보면서 이야, 난 그 교수님 알지도 못하고 밥 한 끼 사준 적 없는데 객관적 통계라는 거야. 참 이런 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 정말. 저도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야베스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냥 그 작은아버지 사업 때문에 그런 와중에 여러분 제가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자라게 하고, 그런데도 참 하나님 감사한 건 저는 단 한 번도 병원에 입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배가 아프고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 내 동생도 죽었고 다 우리 위에 형도 죽었지만 나는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었대요. 아파봤자 가래토가 부어가지고 막 열이 나는데 막 갑자기 막 천장이 막 무너지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범실 약방에 가서 그냥 했더니 그냥 뭐야 파스 하나 붙이라고, 그냥 파스 붙이고 나니까 그냥 금방 밥 한 끼 먹고 찰밥 해줘서, 그때 찰밥 한 그릇 딱 먹었지. 밥 한 그릇 먹고 나니까 그냥 싹 나서 벌더라고. 그냥 싹 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에서 쫓겨나서 야베스처럼 살고 그랬지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영향력을 주시고 이런 거룩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도 정말 이 비틀거리는 사회, 이 혼탁한 시대에 주여 우리가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질서하고 깜깜한 혼돈의 시대에 저로 하여금 거룩한 복음의 영향력이 행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우리 세대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소목사도 올 한 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하나님께 영향력을 끼치는 종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되었으니 전지는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난다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면 실망치마 낙심하면 실망치마 내 소원 이루는 날 살기오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살기오니 내게 찬양하여. 세 번째는 뭐냐? 주의 손으로 자신을 도와달라네. 주의 손으로. 자, 역대선 4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야베스의 기도는 철저하게 단계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축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을 붙잡아 주었을 때 저들은 위대한 모세가 되고 그리고 다윗이 되었으며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뭐 위대한 사람이 원래 위대한 거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았을 때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교회가 부흥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부흥도 주의 손이 함께하며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장도 주의 손이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주의 손이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사. 주의 손. 여러분, 우리 세야된 교회 쥐들이 울글거리고 비가 오는 그 날에는 물이 새는 저 지하실 개척교회, 지금은 건물을 다시 지었더라고요. 그 지하실 교회. 참, 아니 왜 그렇게 쥐들이 많았는지요? 진짜 천장에서 쥐들이 막 그냥 막 반상회를 하는 겁니다. 반상회를 해요. 기도하다가 그럼 쥐들이 조금 조용합니다. 근데 거기도 이제 밀정 정탐꾼이 있어 딱 봐갖고 딱 보더니 저 고양이 아니야, 저 새끼 전도사야. 그러니까 막 그들이가 막 거기서 카니발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더더구나 저희 집사람이 참 맨 뒤에서 우리 성군이하고 그 새우깡을 먹어요. 이제 예배 시간에 우리 아들이 이제 막 돌 지나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냥 이제 새우깡을 먹고, 그러니까 새우깡을 또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그 교회 안에 조그마한 방이 있었거든요. 방이라고 할 것도 가면 있었어요. 화장실도 있었고, 그러니까 막 냄새가 나고 막 그랬지 사실. 거기에 이제 조그마한 소파를 놨어요. 거기에 새신자 오면 거기서 기도해주고 그러려고. 근데 쥐들이 그 속에 다 숨어 있어요. 소파 밑에. 그리고 이 쥐들이, 교인들이 한 뭐 12~13명 모이는데 쥐들이 뒤에서 짹짹거리면 모르는데 강단이 있는데 강단 앞으로 쥐가 대륙을 횡단하고 짹짹 지나가는 거예요. 참. 그래서 쥐를 쫓으려고 하면 이 새끼들이 째려보고 또 도망가네. 이것이 어디가 있느냐? 새우깡이 있는 소파 밑에 있어요. 소파 밑에. 그래갖고 이제 쥐를 잡아. 쥐를 잡는데 얘가 이제 각기목으로 쥐를 쫓습니다. 이렇게 소파를 조금 밀어가지고 이제 각기목으로 딱 쫓으면 쥐가 나와가지고 배영수장으로 허리까지 뛰어버려요. 허리까지 뛰어버려. 이게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점프를 하는데 허리까지 뛰어버리니까 배영수장으로 겁이라 그래서 저리가 각기 먹으러 갔다가 탁 쳤는데 꼬리가 맞았네. 도망가는 걸 우리 정권사님이 맨손으로 잡아버렸어요. 맨손으로 잡아버렸어요. 와, 쥐가 얼마나 큰지요? 맨손으로 잡아버렸어요. 우리 권사님 참 대단해.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쥐를 맨손으로, 쥐도 물면 얼마나 헌데 하고, 그날 쥐를 몇 마리 잡았느냐? 4마리인가 잡았어야 돼요. 부부간에 두 마리였죠. 새끼 아마 8마리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새끼를 갖다가 그냥 바깥에 가서 꽉 밟았더니 그냥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가 거기 나왔는지 나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참 우리 새 에덴 교회가 그렇게 출발한 쥐들이 죽지 않은 지하실에서 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쥐 있습니까? 식당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 지금 뭐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이 맨 땅에서 헤이딩 가서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 이거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주의 손을 붙잡
붙잡고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어차피 한 번인데 예배당 땅도 더 키워버리고 좀 크게 지어보시오 했으면 이 동네교회가 아니지. 그때 우리 하나님의 손을 제대로 하나님의 손을 제대로 좀 붙잡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인생도 주님의 위대한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 얼마든지 아나랍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가 풍랑이로도 온전한 폭풍까지도 닥스이시는 주의 영원한 팔에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마지막으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자 4장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환난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라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환난이나 역경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큰 뜻이 악입니다. 악, 이불, 악이 악,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영역에서는 keep me from evil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 난 역경 제발 나는 고생이 지긋지긋해 갖고 나는 이제 고생 좀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 고생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요. 근데 더 깊은 의미는 뭐냐? 하나님, 제발 저는 악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았다고 성공했다고 제발 좀 내가 시험 들고 내가 좀 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 고생 좀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저 복 받았다고 제가 요 까불지 않게, 저 복 받았다고 제가 까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거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받았다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수많은 시험과 악에서 저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심을 잃지 않고 깨끗함과 거룩함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과 첫열정, 첫소명의 정신을 가지고 제가 절대로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문 정말 대단한 거죠. 야베스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를 한 것입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와 같아요. 주여, 우리를 시험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축복을 받은 사람이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위험한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 절대로 저 근심거리 없게 하시고 절대로 저는 근심 없이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안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나를 제발 시험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을 보면은 갑작스럽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진짜 우리 교회 와서도요. 그러나 그 축복을 끝까지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을 봅니다. 왜냐하면 정결함과 거룩함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하나님 없이 부유하게 되는 것, 괜히 복
좀 받았다고 까불고 다니면서 하루아침에 먼지처럼 되어버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아주 오랜만에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영향력의 지경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크게 쓰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겁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세속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는 얼마나 논리적이고 영적이고 거룩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복을 받을수록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더 세상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성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깨끗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을 봐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다만 우리가 악에서 구해달라고, 절대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들어서 우리가 근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 야베스의 기도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진짜로 진정한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서 먼저 영향력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 능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구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복을 받아서 타락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사탄의 시험에 걸려서 내가 만약에 세상길로 지옥길로 망하는 길로 빠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끝까지 저의 명예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야베스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야베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베스처럼 인간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인간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역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컨대 나에게 복을 주시사,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에서 늘어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대의 야베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인생을 역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운명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 시대의 야베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